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휴가철 맞이해서 산으로 바다로 휴식을 하러 가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무엇을 얻기까지? 구원을 얻기까지. 어떤 사람들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래서 주의 심장을 가지고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모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고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충분히 주시는 분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한 후에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 물질적인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있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에게 대인 십자가가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각 심령들마다 그 십자가가 있어요. 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만 따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그러니까 세상 모든 육체가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세상은 지금 참 어렵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어려운 한 주간이었습니까? 나라에 참 어려운 위기가 왔습니다. 이때일수록 여나 야나 모두가 나라를 위해서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민족은 이 위기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민족입니다. IMF 때 보세요. 전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금모기 운동을 해서 지구촌에서 흩어졌던 그 한국 선교사들이 그때 그 모습이 세계 신문에 대해서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IMF를 2년 만에 다 졸업을 한 민족이 우리입니다. 지금 일본과 함께 좀 무역 전쟁이라고 하는 할 수 있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위기를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에요. 우리 잃었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의 땅을 묵은 땅을 기경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미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를 섬기는 거예요. 세상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심령들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이 가득한 승리의 함성. 예수는 승리의 함성. 예수 이름 자체가 승리예요. 우리는 승리하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라. 예수를 알면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임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해야 돼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인애를 원하신다. 인애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공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인애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아가페 사랑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번제보다도 이렇게 변합니다. 그 당시 예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예비를 드렸는데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비를 드리지 못한.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깨우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며 번제라고 하는 것을 무엇입니까? 내 몸을 태워서 드리는 그 예배. 그런데 번제보다 더 원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바로 그노시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홍해수를 가르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지혜와 달라요. 하나님의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용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그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세움을 받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세움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주로 세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뿌리를 박으며 이 말을 했는데, 뿌리를 박는다고 하는 것은 식물에 대한 비유요, 세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건축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고 예수님께 세움을 입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전했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7절에 그 위에서 보면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 그러면서 8절 오늘 본문에 들어가는데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입니다. 마귀는 속임수의 명수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마귀. 예수님께 세움을 당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것이 마귀의 세력입니다. 이 속임수, 철학은 무엇입니까?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필로소피아라고 하는 것이 내 지혜를 사랑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철학이 또 이제 하나님을 멀리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우리는 흔히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옛날부터 그렇게 해오던 방식인데 뭐 그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전통을 따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통과 당연히 유전을 아주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과 배치된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전통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요. 문화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 문화에 따라서 삽니다. 전통에 매여서 살지요. 문화에 따라서 살지요. 그 다음에 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참 논리적이야. 논리에 사람이 많이 넘어갑니다. 논리가 정연한 사람이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내가 그것은 옳게 여겨지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옳은 일이야. 그러면서 이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통이나 이성이나 또 논리나 감정이나 문화가 아니라 그보다 앞선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 이 철학의 속임수, 철학과 속임수 이것 배제하고 이제 예수님만 따라야 된다. 이것이 7, 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세상의 초등학문, 우리가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다 세상의 초등학문에 매여서 삽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초등학문에서 벗어납니다. 전통에서 벗어나요. 문화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면서 예수 복음주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의 사랑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그 사랑을 전파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를 만나야지 이 전통에 매이지 않아요. 세상의 풍습에 따르지 않습니다. 또 철학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지금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세상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이요. 예수를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일생 동안 예수님은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가룟 유다 같은 배신자도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은 바로 그 앞에 빌립보서 보십니다. 빌립보서 골로새서 앞에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8절까지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변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 그러니까 이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예수의 마음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입니다. 본체시.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고 동등함인데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예수님은 다 비우셨어요. 모든 걸 다 비우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비워야 됩니다. 내가 비워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을 받는 것이요. 비우지 않고는 체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 비우셨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래서 이 땅에 말교육권에 탄생하신 예수.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 오신 예수.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자기를 다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가벨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찬송가를 참 많이 작사 작곡을 하신 분입니다. 8,000편을 작사 작곡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가 지은 찬송이 있습니다. 이분은 16세 때에 벌써 음악 학원에서 강의를 했을 정도로 아주 음악에 대한 깊은 조예가 있는 분입니다. 455장에 보면 이분이 지은 찬송가가 있는데 455장에 보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깨달은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살면 되지. 그러면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지. 그러면서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이제 조금 후에 신령한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신령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신 분, 그 예수. 그는 십자가에 죽으셔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신 그 예수. 그 마음을 본받음이라.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묻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그러니까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나도 이루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찬송 가사가 바로 이 본문의 그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찬송가 가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1절만 같이 해보실까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오늘 보면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9절 10절이 이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신성으로 그 모든 충만함이 육체에 임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 들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으며 하나님께서 함께,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신성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착한 일을 두루 다니는 사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분은 귀신에 눌린 자들 다 고치셨습니다.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속에 보면 70%가 고침의 사역, 치유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 상한 마음이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내 가지고 온 문제가 해결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모든 세상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시고 모든 세상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 세상이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바른 것으로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셨을 때에 마귀가 물러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각색 병자들 다 치유하시고 고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시면서 그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에게 가서 명하십니다.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그때 군대 귀신이 물러갑니다.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그 귀신이 물러가게 되는데요. 그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로마의 군단을 말하고 있는데 군단하면 6,000명입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그 속에 가득 찼던 것이죠.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그 귀신 들린 자가 얘기합니다. 저 돼지떼로 내가 들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이 명하시니까 그 귀신들이 돼지떼로 다 들어요. 그래서 이 돼지떼가 몰살합니다. 그러면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인가 하면 귀신을 말씀 한마디로 다 쫓아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이 신성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신성의 충만함을 우리가 본받아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게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러면서 다시 예수가 누구냐? 모든 통치자의 머리시고 교회의 머리시고 또 권세의 머리시라. 바로 그분이 예수다. 그러니까 너희도 예수님처럼 성령이 충만해서 모든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비우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먼저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하시는 일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누구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이제 모함에서 사자굴에 넣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모함을 해서 이제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이제 누구든지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사람, 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이제 한 달 동안 정해놓고 사자굴에 던져놓는다고 했을 때 다니엘은 그 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전에 했던 대로 그대로 기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다니엘이 사자굴에 넣었던 그 군병들은 사자굴에 집어넣었을 때 그들은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다 그들을 먹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니엘서 6장 한번 보세요. 6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 1243년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보십니다. 1244년 다니엘서 6장 25절에서 27절.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전하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선을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은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고백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다리오 왕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불신자 다리오 왕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면서 그가 고백했던 내용이 바로 26절 이하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가 이 나라의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떨라.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다리오 왕이 모든 백성들에게 왕이 선포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앞에 떨라. 다니엘의 하나님을 섬겨라. 경외하라. 명합니다.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다리오 왕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합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심.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변치 않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는 영원히 변치 않아요. 그래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지금까지 2000년 전에 세워지고 나서 지금까지 수없이 교회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하나님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며 건전하기도 하시며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고 건전하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소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으로 가득 찬 분, 성령에 충만하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그리 하셨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신성이 충만하신 분이셨고 창조하신 이후에도 신성이 충만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같이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0절까지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그 빌립에게 말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예수를 안다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고 예수를 아는 지식은 빌립은 예수를 아직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 예수님 설명하는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데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본 데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냐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사시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냐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은 누구의 일을 하셨습니까? 아버지의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이 땅에서 완수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텔레로스. 내가 이제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을 다 이뤘다. 아버지 뜻을 다 이뤘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12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12절 내려가서 보십니다.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아멘. 보세요. 내가 진실로 주라리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누가 하는 일?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분 독일의 수이바체라는 박사가 너무나도 잘합니다. 이분은 노벨상을 받으면서 이 세상에 많이 알려져 있는데 노벨상보다도 알려진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참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박사학위가 4개나 있습니다. 철학 박사, 음악 박사, 또 신학 박사, 무슨 박사이지? 의학 박사. 의학은 나이 30에 의학을 합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고 의학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가 의학을 전공해서 의사가 된 후에 아프리카로 갑니다. 그 아프리카에 가서 평생을 슈바이처 병원을 개설해서 그것을 치료하고 그 아프리카 어려운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분이 이제 독일에 돌아왔을 때 많은 기자들이 슈바이처 박사를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기차를 타고 오는데 1등 칸에 가서 기자들이 다 몰렸습니다. 근데 1등 칸에 아무리 찾아봐도 슈바이처 박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2등 칸으로 달려갔습니다. 2등 칸에 가서 찾아봐도 슈바이처 박사가 안 보여요. 3등 칸에 가서 보니까 슈바이처 박사가 맨 나중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박사님이 어떻게 3등 칸을 타고 오십니까? 1등 칸에 타고 오실 줄 알고 1등 칸에 기다렸고 2등 칸에 타고 오실 줄 알고 2등 칸에 기다렸는데 어찌 3등 칸에 타고 오셨습니까? 하니까 슈바이처 박사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내가 4등 칸이 없어서 3등 칸을 타고 왔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평생 동안 겸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겸손한 사람이 세상을 이깁니다. 온유한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교만하고 강한 사람은 강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비 정권이 평생 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강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정말 이때 깨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면서 잘못된 거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서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위기를 당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돌아오면 쌉니다. 여러분 브루스리라고 하는 그 얘기. 눈이 보이지 않아요. 의사의 수술을 잘못해가지고 평생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가 부른 찬송가 가사의 부분 540장 우리 오늘 같이 불렀는데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내가 비록 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 뜻같이 되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주의 보좌로 앞에 나가기를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예배드리기를 그렇게 기뻐했어요. 비록 눈은 보이지 않아도 영의 눈이 떠 있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그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 찬송이 진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러니까 이 거룩스러운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 내가 매일 날마다 네, 내가 매일 어디에 가까이 간다고요?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가요.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그러면서 예수의 피로 나를 정케 하소서. 이것이 바로 거룩스러운 고백입니다.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이제 다음 달에는 또 미얀마에 가게 됩니다. 지금 이제 10차 우리가 이제 4번째 도선교회 헌당 예배, 또 양곤교회 사택을 지역으로 갑니다. 양곤 지역은 참 험한 지역이에요. 어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사택 이제 준비하라고 얘기했더니 목사님 대나무 집은 참 위험해요. 그래. 대나무 집은 와서 강도들이 나타나고 튀어나오고 그런다고 위험하다는, 사모님이 대나무 집에서 못 살겠다니.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지금 이제 그곳에서 목사가 한 가정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격이 대상이라고. 그래서 목사님, 저 정부에 좀 협조를 얻어서 안전하게 우리 가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그 조치를 취하는데 정부에서 그 가정을 보호하는 대가로 이제 좀 세금만 내면은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그걸 자세히 좀 알려달라고. 매일처럼 그 위험한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위험한 지역이에요. 거기들은 깡패들이 늘 그 주변에 있는 그곳이 15세 이상 다 전과자라고 보면은 얼마나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양곤 선교교회가 계속해서 붕하고 성장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선교연합회를 통해서 양곤 선교연합회를 세우게 하셨고, 경인옥화 선교연합회, 그 날마다 붕하는 그 경인옥화 선교연합회, 그리고 가찬 선교연합회, 이번에 이제 도순 선교연합회를 헌당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또 이번에도 한 2천만 원 있어야 또 가게 되는데 두려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채워주시리라고 믿고 오늘 이제 또 장로님 광고하실 텐데,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또 물질로 협력해서 제10차 미얀마 봉성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협력해서 이 사역을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가하고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이 다 동참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선교연합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